고난주간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한 삶을 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이유였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결국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임의대로 섬기며 은혜를 거부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아들도 거부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로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맥락에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세우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을 거래하고 재물을 빙자해서 돈을 거래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에는 관심 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조차도 장사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니 기도의 집답게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유명한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그들이 이 사건을 보며 더욱 분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돈벌이, 즉 그들이 손해를 보고 그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까? 그 돈벌이가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이들의 무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분노는 본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완악한 욕심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오는데 어느 부모가 그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 아이를 집에 들이며 먹고 마시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엄마는 도대체 뭐하고 놀았길래 그랬냐라고 아이를 꾸짖고 때로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깁니다. 어디서 뭐 했냐고 하면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국 내버려두면 좋지 않은 병균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결국 건강에 해치고 심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 더러운 아이에게 그냥 밥 먹으라고 자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깨끗함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더러움으로 살면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망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청결하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결하게 하신 이후 예수님은 그 성전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 죄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랑이지만, 멸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 청결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시며,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이스라엘 향해서 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이유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에 방해된다고 죽이려는 종교인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을 살리고자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노처럼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보다 늘 내 마음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주님의 분노는 그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임을 오늘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손해에 분노하여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또한 보며 그것이 우리 어리석음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움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결입니까? 이익입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질 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시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불편한 간섭, 때로는 무서운 간섭을 우리는 사랑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